목사님 교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약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의 강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안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탈과 억압을 받은 연수는 약 20년에서 23년 정도면 가장 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이나 됐는데 다른 시기들에 비교해 본다면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유일무이한 기간이에요. 가장 길어요. 배나 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악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구원의 열망도 가지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있다고 했지요. 타락과 징계, 회개, 구원,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악을 도모하고 죄악을 짓는 일에 오히려 활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또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이들이 반복되는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려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지만 이제 불편함도 모르는 그리고 구원의 열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데 뜬금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상을 세우실 때 그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인에게 임하고 목동에게 임하고 또 비겁한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삼손의 이야기는 수태고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했죠?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고통도 몰라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들은 죄도 몰라요. 이제 부끄러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회개할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이 죄악 가운데 범하면서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죄악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제는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왜 하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는 이 소망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여망도 갖지 못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특별히 입다의 상황에서, 다른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입다를 사사로 세울 때는 달랐어요. 입다가 길르앗 가문에서 쫓겨나서 돕당의 불량배로 살고 있을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큰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다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쳐주면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라고 하고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사사를 세우는 과정도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자기들이 주도해버리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구원자도 자기들이 세워버려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회의해서 당신이 사사하세요. 투표해서 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는 입다의 이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그가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압제해서 구원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삼손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역사의 후기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후기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원합니다. 왜 왕을 원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자꾸 싸우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죠. 기드온에게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아들이었죠. 뜬금없는, 사사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그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다가 다른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 중에 왕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등장하는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사로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저는 이들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쓰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무명의 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들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니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이 사사들까지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부각되느냐, 사사로서의 역할과 이야기보다는 그의 자녀들이 몇 명 있었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했고 그리고 또 낙이 70마리를 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까요? 자녀들까지, 자녀들이나 그의 손자들까지, 저 압돈에 의하면 손자들까지도 어떤 왕으로서의 위치 혹은 왕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까지도 백성은 그 왕을 요구하고 있고요. 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사들도 왕의 의미, 왕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보여주시고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고난보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삼손의 수태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5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했어요. 자, 천사가 한 말을 이 여인이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 여인이 딱 전하지 않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이 고통이 해결된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뭐 나라, 민족,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중요한 이야기를 놓쳤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동안,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나고 또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먼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전했어요. 근데 마노아는 이 이야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자, 왜 믿지를 못하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그의 이름이 뭔지 내게 이르지도 않았고 나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옵나니 8절에 한 번만 더 우리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사를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천사가 내가 그러다 했습니다. 그러고 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끝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났으면 뭔가 더 시원한 아니면 뭔가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확신 있는 어떤 계획을 더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시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만 딱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노아처럼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확신이 안 될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숨겨둔다고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누른다고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노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노아가 그의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고 말씀을 확신해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잃어버린 이 시대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부르짖을지도 몰라요.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전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죄악에 무감각해진 세대,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하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